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시편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시편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성경책을 둘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전통 중에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신약, 구약, 그리고 시편 본문을 3개의 본문으로 할 정도로 시편에는 신구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한 편 한 편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땡땡을 주께 드리리니. 정답은 감사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서원할 때는 보통 언제 하냐? 서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서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원은 내가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나시린 서원 이런 것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간절하게 내가 드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연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기도는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구해주시면 내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목숨 구해줬는데 바치자니 아까워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언제나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내가 서원했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응답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 있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제 잘 이렇게 타락한 인생도 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로마에 가면은 더 휘황찬란한 도시에 가서 더 많이 타락하고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로마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그 어거스틴이 로마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그때 들고 있던 성경 구절을 보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어머니는 로마만 안 보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의 영혼이 땡땡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정답은 잠잠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시편이지요. 근데 우리는 왜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까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잠잠히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기꺼이 정말
공짜로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시기로 한 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잠잠히 구원을 바라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땡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정답은 은입니다. 은을 단련하시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뭐 다른 말 할 게 없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거니까 그냥 감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을 단련하듯이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묵묵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 문제, 내가 땡땡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답은 모태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시편은 굉장히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하는 이걸 배경으로 시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때도 많이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모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도와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죠. 여기서 재미난 교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또 나누고 싶은데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정론의 교리가 한번 생각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택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두 가지 교리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따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자유를 사용한다 교리로 가시면 돼요. 그럼 예정론은요? 예정론은 구원론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예정론이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뭐냐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이제 성인의 반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선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자격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말은 누구의 시편인가요? 정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 중의 왕,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지혜로운 왕인데 이 왕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인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아니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2절부터 5절까지 또 보면 하나님 왜 솔로몬이 이런 걸 구합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뭐예요? 우리가 왜 지혜로워져야 됩니까? 왜 형통해지고 왜 성공해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정말 형통한 복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잊지 말라?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땡땡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정답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의인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게 3절 말씀인데 1, 2절에 1절에 2절 3절인데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들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득세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독립유공자들은 국가지원금도 잘 못 받는데 친일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의인이 마음이 무너질 뻔하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73편을 잘 묵상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바로 잡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은 악인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끌으셨을 때 그 모습을 목도하면 우리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73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땡땡이가 불붙는 듯 하시리이까. 정답은 질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때 이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질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다고 하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질투를 유발한 우리가 잘못일까요? 예.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질투가 남달라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질투를 유발한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그런 것 가지고 질투하십니까? 뭘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이 고백하는 거, 주의 질투가 불붙는다 타다라고 했을 때는 질투의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질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그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주께서 한 땡땡땡땡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정답은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약속의 땅 어디로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했으므로 그 가나안에 가득한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버리고 그 땅에 다시 거룩한 백성을 심는 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이게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너무 셔서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다른 요리로도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 포도 품종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도 비슷한 포도나무 노래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자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으셨는데 폐악질이 열매로 맺혀진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자꾸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갈아엎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는 누구를 위하여 좋은 포도 종자를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포도 심으셔가지고 뭐 복 받으려고 좋은 포도주를 원하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그 심기어진 자들로 하여금 복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때 있을 때 잘하고 잘해줄 때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땡땡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답은 시온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뭔가 좀 애매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거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룰루랄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시온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대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그리스도의 길이겠죠.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곳에서도 샘을 예비하신 하나님, 도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온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땡땡이가 되셨나이다. 정답은 거처입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시편 3권이 1, 2, 3권이 끝나고 드디어 4권이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의 흐름을 쭉 보면은 1, 2, 3권은 개인의 시, 그리고 다윗의 노래, 왕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어떤 시가 많아요? 탄식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 했을지라도 그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도 시편 51편에서 회개해야만 이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불완전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인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는 진짜 찰나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 임진왜란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국가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뭐에는 한계가 없다?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의지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가 속할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피난처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도움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